여러분 혹시 논에 들어가셔서 피를 뽑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문장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망설여지는 것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는 피를 뽑는다고 하는 게 이렇게 거머리에 물려서 피가 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피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젊은 세대들에게는 낯설죠. 제가 찾아봤더니요, 피도 벼하고 똑같은 과더라고요. 식물 분류상. 그러니까 사실은 논밭에만 있으면 이분들도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런데 이 피라고 하는 이 식물이 논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벼가 자라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논에 들어가서 이 피를 뽑아줘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초보자에게 쉽지 않습니다. 저처럼 눈썰미가 없는 사람은 이게 벼인지 피인지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열심히 이 피를 제거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M1 벼를 밟죠. 벼를 상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 뽑겠다고 달려들었다가 벼를 뽑거나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흔히 밀과 가라지라고 부르는 이 비유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비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죠. 농부가 좋은 밀 씨앗을 밭에다 뿌립니다. 독보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당시에. 그런데 씨앗이 자라서 밀이 영글 때쯤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독보리는 가라지죠. 그러니까 좋은 밀을 뿌렸는데 이게 잘 자라는 줄 알았더니 이 밀이 영글 때쯤 보니까 가라지, 그러니까 독보리라고 부르는 풀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이제야 상황을 파악을 해요. 나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이 가라지, 독보리 씨앗을 내 밭에 뿌리고 갔구나. 어떤 책에 보니까 실제로 이때 문헌들을 보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규정이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밭에 몰래 와서 이 나쁜 씨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티가 안 나니까. 그런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 독보리를 제거하시겠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농부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잘 이해해야 해요.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본 비유에서는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고요,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비유의 주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선포된 말씀의 결과가 달라진다. 이것이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비유의 주제였어요. 근데 오늘 비유는 다른 거예요. 36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인자는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밭은 세상이요. 마음밭이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이 독보리는 악한 자의 아들, 딸인데 이 악한 존재가 누구냐? 마귀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씨앗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 나쁜 씨는 사탄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 이분도 굉장히 신실하시잖아요. 사탄은 또 성실하게 이 세상에서 자기 자녀들을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과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첫 번째 교훈은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선과 악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우리 흔히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데 그 세상이 아니고요, 사람 사는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에 따르면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소속된 모든 공동체에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선과 악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섞여 있는 불완전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 비유로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 현실을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공존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선악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보면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매일 그 밭에 나갔을 거예요. 매일. 그런데 이 본문 비유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영글 때쯤 돼서야 가라지다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독보리 혹은 가짜 밀이라고 불렸던 이 가라지는 처음에는 식별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밀하고. 그러니까 이 일꾼들이 얼마나 베테랑이겠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밭에 나갔지만 여기 가라지가 섞여 있네 하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 어떤 주석가는 악의 세 가지 속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속성은 위장성, 잠복성, 해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위장한다는 거예요. 또 악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반드시 해악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처럼, 이 독보리, 가짜 밀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죠. 성경에 보면 사탄도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다. 또 거짓 사도들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가르쳐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악은, 또 악한 사람은 처음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날 때쯤 되면 이미 공동체는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돌이키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낸 다음에는 당연히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죠. 우리 흔히 듣는, 우리 교회 아직 그런 경험이 없지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한다 하면 이런 방식을 취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굉장히 깊은 신앙심의 사람으로, 또 섬기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신뢰를 얻어감에 따라서 담임 목사의 성경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천천히 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천지구나 하는 것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교회가 돌이킬 수 없는 분열과 상처를 입는, 그러다 결국 어떤 교회들은 그냥 신천지 교회가 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어제 오후에 사무실에 있는데 교회 로비에 좀 낯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토요일에 사실은 오며 가며 주민들이 가끔 들어오시거든요. 주보를 찾으시기도 하고 뭔가 문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나가서 한 대를 했는데 첫 마디가 우리 신천지인데 홍보하러 왔습니다 였어요. 근데 여러분, 차라리 이런 경우는 괜찮죠. 신천지라고 소개를 해주시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주일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나눠준다든지 뭔가 본인들의 메시지를 포교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이렇게 언쟁을 하시거나 특히 몸에 손을 대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분들은 그걸 유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소송을 해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신천지 아웃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거 띠라고 막 강하게 요청하고 가셨다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신천지는 이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에 가서 문의하시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교단의 방침에 따라서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사인을 붙여놓고 있는 거고요. 절대로 다시 부탁드리지만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폭언을 하신다거나 혹은 몸에 손을 대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역으로 그분들과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악은 위장을 하고 잠복해 있고, 하지만 반드시 공동체에 해를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을 뿌리 뽑고 싶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식별이 어렵다. 위장해 있고 잠복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29절에 이 주인의 대사가, 이 주인의 말이 설명해 줍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농부는, 주인은 가라지가 좋아서 혹은 가라지가 아까워서 뽑지 말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한동안 이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논에서 피를 뽑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밀을 뽑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가라지가 보여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으러 들어가다가 밀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아주 중요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정확하게 가라지를 식별해서 가라지를 잡았어요. 정확하게 가라지 하나를 뽑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미 많이 자라난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뿌리끼리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가라지만 딱 분별을 해서, 식별을 해서 그 가라지만 정확하게 하나를 딱 뽑아도 주변의 밀들이 상할 수가 있겠죠. 주인은 그 상황이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섞여 자라도록 놔두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섞여 자라는 동안 밀은 수분과 양분을 이 가라지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주인의 입장이 하나님의 입장이잖아요. 가라지를 뽑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밀을 보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을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중요한 논리가 오늘 비유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람들까지 다치기 때문에. 이 원리가 잘 반영되어 있는 사건이 우리 성경 지금 통독하는 가운데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걱정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25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바로 이 대사에 오늘 이 비유의 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소돔이 악하죠.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소돔에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소돔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 때 의로운 사람이 함께 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의로운 사람이 같이 죽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롯 가족만 살려주시고 싶었는데 롯 가족 다도 아니고 롯하고 딸들만 살아남죠. 보세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선이 걸려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냥 혼자 상상해 봤어요. 혹시 창세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롯 말고도 혹시 의로운 사람이 있었으면 살려주시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지만 엉켜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현실의 복잡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선과 악이 어느 정도까지는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조언하는 거죠. 공동체에 대한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다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또 함부로 누군가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 악을 제거하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악한 사람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너무 쉽게 그 악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면 오히려 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 비유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가끔 제가 사용하는 비유예요. 자, 어떤 테러리스트가 있어요. 악인이죠. 극악무도한 악인이에요. 그런데 이 테러리스트를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사살한 거예요. 선한 일이죠. 악인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 테러리스트 곁에는 아주 어린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 테러리스트의 자녀들이. 아빠가 총에 맞아 죽는 걸 봤어요.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테러리스트가 사살당한 일이 절대 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눈앞에서 총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을 본 이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 건가요? 어쩌면 이 아이들도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하거나 마음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원한 때문에, 분노 때문에, 한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엉켜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악을 계속 방치하라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 비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농부는 추수 때가 오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태워버리겠다 말합니다. 왜? 추수 때는 이제 막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이제 걱정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다 베어낼 거니까. 그러니까 가라지가 얼마나 밉겠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오면 다 들어가서 가라지 먼저, 이 미운 가라지 먼저 싹 거두어서 불태워버리겠다. 그 다음에 잘 자라난 밀들을 거두어서 잘 보관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제가 올해 매일 기도회 창세기를 하면서 또 작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를 주어로 바꾸면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성경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47절 이하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비유를 예수께서 직접 하나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47절 이하에 또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은 사람과 같다. 그물 여러분 이렇게 들어올리면 얼마나 이것저것 복잡하게 섞여 있겠어요. 그런데 이 그물을 거둬들인 사람은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과 무익한 것, 해로운 것을 구분해서 못된 건 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때가 온다는 거죠. 반드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 비유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제를 이 시점에서 정리해 보면 일정 기간 의인과 악인은 공존할 수밖에 없으나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이 비유의 주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는 관용하는 마음으로 공존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용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하는 지혜가, 심지어는 내가 볼 때는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악이라고 해도 관용하는 마음으로 공존하는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모두의 삶은 서로 예민하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악을 제거하려고 들면 선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비유에서 밀은 밀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무슨 뜻이에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에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기준이 바뀌지는 않아요. 정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악이라고 해도,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나 쉽게 성급하게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봐도요, 누군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롭다. 저 사람들은 다 악해, 악인이야 하고 개혁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그 개혁 속에 여러분, 순기능만 있질 않습니다. 누군가가 다쳐요.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 개혁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는 정의롭다, 저 사람들은 불의하다라고 규정하고 아주 급하게 자신의 반대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순간 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파괴 역시 일어나고요, 때로는 개혁되는 것보다 파괴되는 그 후유증이 더 극심하게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어떤 분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악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무의미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비유 바깥으로 조금 관점을 넓혀보면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들과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라는 거죠. 그럼 악은 그냥 무조건 놔두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악에 저항하셨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악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내리는 심판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악을 제거하겠다고 덤벼들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겠다고 나설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의도라고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이 비유 바깥으로 우리의 관찰과 생각을 확대하면 더 복잡해져요. 이 비유에서는 밀과 가라지가 딱 구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과 악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할 자격과 능력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제가 임의로 몇 사람을 뽑아서 명단을 쭉 알만한 사람들을 주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구분하라고 하면 3사람, 4사람, 5사람 시키면 다 다를 겁니다. 우린 다 우리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판단하는 내가 가라지가 아니라는 건 누가 보장해요? 우리는 항상 내가 밀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이 가라지예요. 근데 내가 밀인 건 누가 보장을 하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던가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가라지 아닌 존재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밀과 가라지를 누가 어떻게 구분한다는 말인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깊은 성찰이 필요한 거죠.
게다가 또 복잡한 건 여러분, 이 비유 속의 밀과 가라지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싹이 나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해도 가라지는 가라지고 밀은 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현실 속의 사람들은 변화할 수 있잖아요.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심판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좋은 일의 싹을 잘라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의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아니죠. 저 사울, 저 인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이름으로 저 사울이라는 청년을 처단할 거야. 그리고 사울을 암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는 정당해 보이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니까, 아 그래, 저 사울이란 인간은 돌 맞아 죽어 마땅해. 저 사울을 죽인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 정의의 사도야.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알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걷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사도 바울을 악의 화신으로, 사탄의 자식으로 규정하고 사도 바울을 암살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일들은 방해를 받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도는 다르지만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비유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 나가는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가면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쉽게 흑백 논리에 따라 움직이질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을 피해야 한다고 제가 중용을 말씀드리잖아요. 한쪽 극단은 그냥 선이고 악이고 그냥 살아야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예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지는 사람이 한쪽 극단. 또 다른 극단에서는 자기 기준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고 악한 사람을 무조건 책망하고 심판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 두 극단을 다 피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 일하면서도 용납과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정삼위 목사의 얘기면 권위가 없잖아요. 제가 늘 설교할 때 그게 어렵거든요. 그 목사님 생각이 그렇죠 할까봐. 우리 아버지가 가끔 그러시거든요. 그건 정 목사 생각이지. 그래서 제가 늘 이 지점에 이르면 어떤 훌륭한 분이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없나 뒤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 발견한 분이, 여러분 김형석 교수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죠? 연세대학에서 명예 교수로 계시는 분. 이분이요 1920년생이세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100세가 넘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97세, 8세 그때부터 책과 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우리들의 민족성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100세에 이른 노 학자에게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시급하게 버려야 할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김영석 교수는 흑백 논리입니다. 흑백 논리. 근데 제가 평소에 이 얘기 많이 해왔는데요,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흑백 논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근대사를 보세요. 일제강점기. 애매하면 죽어요. 그냥 흑백이어야 돼요. 자,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뭘 만나요? 한국전쟁. 잘못하면 빨갱이에요. 애매하면 안 돼요. 이 흑과 백이어야 돼요. 자, 한국전쟁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념전쟁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민주화 투쟁. 독재냐 민주냐, 이 이분법의 시대를 또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주 오랫동안 그 영향을 받아서 흑백 논리에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는 이거 빨리 안 버리면 이 나라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분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흑백 논리는 정치와 사회 현상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그렇고요, 아주 쉽게 절대주의가 돼요. 나만 옳다. 또 폐쇄적인 배타주의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옳다고 규정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가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에 스며들어 있고 교회에도 너무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앞길이 어둡다. 이 노학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해법이 뭘까요? 흑과 백 사이에 수많은 다른 색깔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색 분자 그렇게 해서 흑과 백이 아니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분명히 흑이야 백이야? 교회에서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분명히 담임 목사 편이야 우리 편이야?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다? 흑과 백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색깔이 존재해요. 이 두 가지 색깔만, 빨주노초 파남보 다 무시하고 흑과 백만 따져도 그 안에 아시잖아요. 밝기와 채도와 이런 거에 따라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색깔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색깔이 존재할 수 있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아니다가 아니고요, 아닐 수 있다. 왜? 옳고 그름의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 현상을 관찰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일터와 모든 사회 현상들에 대처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죠. 나만 망하나요? 남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소통하는 연습을 하질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태도가 관용이에요. 넓은 마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거듭난 사람들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찔려서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거짓과 편견이 있는지, 제가 얼마나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관용, 넓은 마음, 나와 다름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관용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구원을 얻고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관용하는 마음을 품어야죠. 항상 설교를 쓰면 괴로워요. 왜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살펴봐야 하니까. 저에게 있는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관용해 주기를 기대하더라고요.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아, 네가 자라나는 동안 내가 해준 게 별로 없기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아빠 아니냐 하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도 내가 못되게 구는 부분이 여전히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 아닐까요? 하고 관용. 또 교인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너무 부족하고 약함이 많지만 괄호 열고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은 담임 목사 아닌가요? 하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는 관용을 경험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제가 과연 저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관용한가 하면 아내 이만큼의 잘못해서 버럭하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서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납해주고요. 특히 이상하게요, 명절이 되면 이런 말씀을 만나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작년에 설 때 제가 그 설 전에 주일에 설교하고 어떤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명절에 목사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신 기억이 있어요. 작년 설에. 근데 우리 또 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특별히 비기독교인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에게 넓은 마음을 보여줘야죠. 넓은 마음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이중 기준 자꾸 극복해 가야죠. 나는 관용을 경험하고 싶지만 내가 관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왜요?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인 재판관이 되려는 생각을 포기하는 거죠. 내가 그럴 수 없으니까, 내 자격과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내가 내리는 심판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을 받아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과 악은 엄연히 존재하고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를 오늘 이 비유의 주제를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내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자격과 능력, 최종적으로 심판을 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용납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